일어나 찬송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됨으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늘 함께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도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건강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로서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로 높여 찬양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크나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주님이 날 눈동자처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아침 일찍 머리를 다듬기 위해 미장원에 들렸습니다. 머리를 만지던 미용사가 지나가는 말로 파마할 때가 지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무심코 그러자고 했지요. 머리에 파마약을 바르고 여성 잡지를 이리저리 뒤적이며 무려 3시간 동안을 미장원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핸드폰을 무음으로 가방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뒤늦게 딸의 결혼식을 떠올린 아주머니는 불이 나게 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은 이미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은 나타나지 않은 신부 어머님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건망증일까요? 아니면 치매일까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망증입니다. 그야말로 깜빡깜빡 하는 거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치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안 날 때면 나 건망증인가 봐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나 치매 아닌가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망증과 치매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온 질환입니다. 치매와 건망증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떤 전문가는 잃어버리는 것을 내가 먼저 알면 건망증이고 남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생각이 나는 것이지만 치매는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뒤늦게 약속한 것이 기억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건망증이지만 생각이 안 난다고 딱 잡아떼면 치매입니다.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 머리를 쓸수록 좋다고 하는데 여전히 뇌도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함께 찬송이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잊어버리기 전에 기억하는 성경 암송입니다. 암송으로 약간의 흥미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음성을 들으신 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극복하신 내용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온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내용을 통하여 성경을 암송해야 할 이유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절실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4절 그러면은 함께 읽는다고 했기 때문에 함께 읽으신 분들은 보통이고
다시 말씀하니 아차 그렇지 하고 말하신 분은 건망증이고, 아예 생각 안 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금식이란 밥을 먹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간식을 드신 것도 아니십니다. 금식은 생존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끊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40일,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은 징벌과 고통 또는 인내와 완성, 그리고 인간 한계의 최대치를 가리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준비를 가리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징벌이기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40년은 과거에 대한 징벌이자 미래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직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활동의 시작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과거의 죄를 해결하고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받으신 후 하늘에서 들려오신 음성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매우 줄이셨습니다. 여기서 줄인다는 말은 꼬집는 아픔, 꼬집는 아픔을 가리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창자를 쥐어뜯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먹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어쩌면 광야의 모든 돌멩이가 떡덩이로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금식 후 심히 줄이신 바로 그때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예민하지 않다면 시험이 아니지요. 절박하지 않으면 유혹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시험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 어렵기 때문에 시험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치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말씀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돌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들은 시험이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큰 힘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시험거리입니다. 내 정도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위치 되면 이 정도야. 근데 그것이 유혹이고 시험거리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하여 참으셔야 하는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으셔야 하는 시험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절실하지만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그간 40년간의 여정을 정리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험이나 곤경이 닥칠 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절실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본성이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할 때는 얌전하던 사람이 어떤 위기를 닥치면 본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시험하는 말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암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 암송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위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에서 거룩한 곳으로 시험 장소를 옮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언제나 사람들이 발걸음이 북적이는 성전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일으키는 기적은 마다하였지만 사람 많은 곳에서 보란듯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유혹합니다. 더위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도 유혹의 소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만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만 유혹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이곳 거룩한 곳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으로 행해진 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시험하는 자가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자 마귀도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거룩한 곳에 세우고 거기에서 뛰어보라면서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보호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니 이용해 보는 것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유혹이죠.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아무 탈이 없으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확실한 표징이 되지 않겠느냐는 유혹입니다.
어쩌면 힘들고 고생스럽게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적인 삶을 살라라고 유혹합니다. 인기를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 듣기를 싫어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를 마음에 둘 것입니다. 한마디로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에 따라갑니다. 요즘이야말로 유혹당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자 두 번째 시험에 먼저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마귀에게 예수님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인용한 그 말씀 내용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들여대자 그렇다, 그래, 그런 말씀도 있지,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야 라고 다른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도 있다고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의 일부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만 아는 특별한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매우 뛰어난 사람일 수 있지만 잘못될 가능성도 또한 그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위험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험 당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가 안 그런가를 시험해 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누리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순종할 것이지 시험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려는 의도로 결코 독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병든 사람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날은 말씀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가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엄청난 말씀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상당수가 끝이 살짝 휘어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많으니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오는 시험을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요절들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한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앙의 핵심을 표현한 내용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악용하여 다가오는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인지 아니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느보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에 엄청난 힘이 있는데 보는 것에 더 큰 힘이 있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게 하려고 안간힘을 쏟는 세상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온 세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는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절을 하면 정말로 줄 수 있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줄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예수님께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 질 것이 아니라고 쉽게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말에 속아 돈에, 권력에, 인기에 엎드려 절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일시적인 것처럼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하는 자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유혹입니다. 현대과학은 단추 하나를 눌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편리함은 알지 못하는 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종이 한 장 때문에 수많은 나무들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만큼 어디에서든 그만큼의 대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쉽게 살려는 유혹의 사회 시스템이 엉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신기루입니다.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이런 사기꾼에게 걸려드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쉽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십니다.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시험하는 사람을 자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결연히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마귀이고 그 뜻은 대적자, 회방자입니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자의 실상을 드러내며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경배하다는 말은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입맞춤을 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쁜 뜻으로는 굽실굽실하며 아첨하는 것이지만 좋은 뜻으로는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자신이 경배받고 중심되기를 원하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쉽게 살자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유혹하는 자 앞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 앞에 기록된 말씀을 펼쳐 놓으십니다. 이번에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자유롭게 활용하셨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한방 역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는 사이비들이 넘치는 세상이라 더욱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사람이 곤고한 삶을 살는 이유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만 배우고 행함이 없다고 비난한다고 해서 말씀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항상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이 시간 말씀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확신하기 위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이제 성경을 암송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암송하시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아무 말씀도. 건망증 생기기 전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언제라도 필요할 때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리 인간 생명을 유지하는데 소중한 소금이라도 단지 부뚜막 위에 놓여 있기만 하다면 결코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펴 우리의 눈으로 읽고 우리의 귀로 들으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유자재로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알아가시고 두 번째 달 셋째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끄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 치열하고 어쩌면 각박하고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고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형금으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셋째 주일 애찬 준비로 섬깁니다.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인에서 말씀을 섬기는 이들과 그 말씀을 배우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무경지가 늘 푸르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품에 안으시며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이 온전케 하옵소서. 이 세계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주현,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2월의 주제 성품은 민감성,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민감성입니다. 오늘 셋째 주일로 오후 예배는 요한복음 퀴즈로 드립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주일 애찬이 있는데 애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충성 육속의 지역장님과 속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 대신방은 속회별 가정신방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교구 담당 목사님이 진행할 터인데 일정을 상의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1절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1절 예배와 3월 새날 기도회를 3월 1일 오전 5시가 아니라 오전 7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특별 찬송은 교회학교입니다. 함께 시간을 늦춘 것은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이 함께 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원 장안지방 지방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부터 조원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고관달 장로님 은퇴 차라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3시에 예배와 성찬식으로 시작되고 장로 은퇴차나 장로 취임, 장로 안수 예식은 5시부터 예정됩니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역회 대표는 지방의 대표는 지방회원은 구역회 대표인 교역자와 장로님, 구역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준성 장로님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지난 화요일에 장례로 모셨습니다. 가족들 함께 참여했는데 감사드리고 장례식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아버님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습 그대로 자랑스러운 삶이 되기를, 한편에서는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기쁨이 되기를,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복을 그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의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